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질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사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무게를 느끼고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과 사회적 정치적 갈등, 기후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순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현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행한 범죄와 악행으로 인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를 학대하기도 하고 거짓과 기만으로 부당한 부를 축적하는 등 세상의 시선에서도 용서받기 힘든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지극히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들을 소수의 그릇된 그리스도인이라며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각성하고 쇄신하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게 하시고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고국을 떠나 인도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을 위해 사업에 매진하는 가장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린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지만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 하셔서 힘든 시기에도 배움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전개될 미래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과 교회의 중심이 되는 여선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여 모든 일을 해결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인도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는 선교사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험지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과 가족의 건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과 기도할 때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국에 있는 모든 가족과 이웃들을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앞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손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셨기를 소망합니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이지만 그 도구 안에 우리의 감정과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가 나고 또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의 폭, 그 관계의 다양성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언어는 우리의 존재를 담는 장소다, 오르트라고 표현했죠.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들어 어둡고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들려지고 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또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분들을 보면 왜 저렇게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을 잘 보지 못할까? 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 밝음이, 그 샤이남이 왜 없을까라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느끼게 됩니다. 기쁘고 밝은 것보다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이 더 빨리 전염되고 또 공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도모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말을 하고 또한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그곳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다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영적이고 거룩하고 선한 일들이 왜곡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에 불안함으로 또한 갈등됨으로 분열이 조장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잘 분별하여서 볼 것을 볼 줄 알고 들을 것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더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자신이 마음에 품고 앞으로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그 사회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지식과 경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을 원문으로 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쉐마 레브, 듣는 마음이었는데 이 듣는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 그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고 또 듣는 마음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듣는 마음이 지금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쿠션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신영 작가님께서 마음을 얻는 지혜라는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곳에서 이러한 강연을 하셨습니다. 공명을 통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와 같이 대화 역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연주와 같다. 내 마음의 공명통이 아름답게 다듬어져 있고 공명통의 폭이 깊고 넓을수록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다. 상대방의 소리에 마음의 공간을 넓히라고 조언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마음의 공명통이 더 깊고 넓어지고 아름답게 다듬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성막을 만들기 위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는 믿음이 가진 우리에게 참 거룩하게 크게 의미가 다가오는 그 큰 일에 동원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으로 여러 설교와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면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성전 건축이나 큰 행사를 앞두고 어떠한 성도의 헌신, 어떠한 드림과 봉사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이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보는 인간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 더 주목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바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영어 성경에는 손기술이 좋은 자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에 보시면 wise hearted라고 해서 우리말 번역처럼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라면 그저 그냥 마스터, 장인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왜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셨을까? 우리는 그 표현을 강조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먼저 헤아려 봐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뜻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렇게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 그것을 먼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30절, 우리 오늘 본문 말고 35장 30절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 의외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그 일을 연구하게 하셨고 또 일을 할 줄 알게 하시는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감당하는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드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1차적인 어떠한 생각점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을까? 그들은 이미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야 했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하셨을까? 성막을 만드는 일이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시기 위하여 이 본문을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살렐은 금과 은과 놋을 다루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교한 것을 새기는 그러한 손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지요. 또한 오홀리압은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뿐만 아니라 천으로 가공하는 모든 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짜는 일, 배 짜는 일 등의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지요. 이 일을 위해서 오홀리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셨지요. 여러분, 현재의 직업군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부살렐은 어떻게 보면 금속 공예가 조각 공예를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홀리압도 아마 섬유 가공을 잘하거나 직조 기술이 뛰어난 사람, 재단을 잘하시는 분, 굉장히 당대에 인정받는 기술자들이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기술이 이미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더 뛰어나게 하셔야 성막을 만드는 일에 동원할 수 있었을까? 꼭 그 일만을 위해서 하셨을까? 그들의 기술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고 습득하는 기술은 꼭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아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그 생업의 자리에서 얻은 기술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서 뛰어나게 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셔서 뛰어나게 되신 것입니까? 분명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당대에 인정받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아마 출애굽 전부터 애굽에 있을 당시부터도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애굽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강대국의 풍요와 번영을 누린 나라였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마 세공기술, 각종
그 보석, 금속, 금을 세공하는 일에 대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터인데 그 중에서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아마 더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술을 더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를 부르신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과정, 신앙적인 과정을 그들에게 먼저 행하신 것이었지요. 그들은 그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는 일에 동원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추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그 자리에 그들은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을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동원되었다라면, 그래서 그 일을 잘 마쳤다라면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 성막을 짓는 일이 그들에게 인간적인 성공, 하나의 뛰어난 자랑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우리는 그 단순한 결과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 하나님의 일과 세상에서 내가 감당하는 일이 하나라고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생업을 위한 일, 하나님의 일, 이것은 별개지. 세상과 교회는 다른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일, 내가 열심히 노력으로 쌓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믿는 사람의 거룩한 삶을 담아내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결실 맺고자 하는 일들이 아니다라면 내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모든 기술과 재주와 직위가 결국 나의 유한한 삶 가운데 어차피 없어져 버릴 허무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감당하게 되는 일은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그 귀한 자리가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소나 하나의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도구의 의미를 벗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도고 그리스도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교회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으로 판단하며 그렇게 여전히 이 세상의 삶에 그저 머물러 있지만은 않습니까? 성막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면 그 성막은 결코 성막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지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기술과 인간적인 뛰어남만 있어서는 그 성막이 온전한 거룩함을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막을 만들었는지도 정말 중요하지 않고 성막을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는지 또한 무엇을 사용했는지도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막을 통해서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게 될,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임재, 그거 하나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곳에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게 함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죽음을 상기시키는 일이었죠. 죽음을 상기시키는 일,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삶을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되새기는 그 자리가 성막, 바로 제사의 자리였습니다. 그 시작은 물론 출애굽 그때부터였죠. 애굽의 장자가 죽어가는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새롭게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기 위하여 성막에서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이 성막을 지어가면서 자신의 뛰어난 그 기술들이, 그 세상적인 삶의 능력들이 결국 유한한 인간의 삶 안에 갇힌 것이고, 이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로 남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옳게 분별할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 온전히 말씀을 듣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많은 이들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후에 세 번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지요. 솔로몬 시대에 건축된 성전은 당대에 다시 없을 화려함을 자랑했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하여 재건된 그 성전은 폐허의 땅에서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극히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헤롯이 다시 성전을 지어주게 되는데, 그것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을 위한,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만족을 위하여 지어준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성전은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와 그 이후에 초대교회 때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 사람의 의지로 이끌어가는 교회, 사람의 능력으로 자랑되는 예배, 또한 자신의 삶의 성공으로 대변되는 그 신앙생활의 결과 등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이 건물 자체,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결국 인간의 손으로 지어져 봤자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어차피 없어질 것일 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된 것이고 그들의 손으로 장막을 지어져 가면서 그 장막 안에서,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거룩한 장소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결국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동원되었고 그 일을 감당한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는 일,
사업을 하시건 또 회사를 다니시건 가정에서 일을 감당하시건 지금 감당하시는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놓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게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잘 분별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는 그 일이 또 내가 지금까지 쌓은 그 경험과 뛰어난 그 지혜로운 일들이, 그 기술들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거룩하고 선한 의미를 남길 만한 중요한 일이 정말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가 그때서 비로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힘으로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 내 힘으로 세우겠다, 유지하겠다, 이끌어가겠다라는 그 모든 인간적인 마음, 그 자랑, 인간적인 수고로움 다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머무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의미를, 믿음의 의미를 담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지혜를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혜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혜, 오늘 본문의 이 지혜로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그 핵심, 낮아짐, 섬김,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이 중요한 의미들을 절대 체험하지 못하고 또한 절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일에만 가치와 그 중요성을 두게 만듭니다. 따라서 믿음을 빙자해서 자신의 한 일에 가치를 두고 내 수고로움이 또 나의 성공이 내 믿음의 전체를 대변하는 양 얘기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말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들어온 그분들의 그 성실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모델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세상의 성공이 마치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성공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억지로 세워서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 그 앞뒤의 문맥의 모든 본문을 살펴보시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고안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읽지만 그 말씀이 뜻하는 의미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고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뛰어나도 말씀이 가진 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죽어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읽고 아무리 예배를 찾아 듣고 유튜브에서 아무리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듣는다고 해서 실천하지 않는 믿음,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선한 것을 베풀지 않고 나눔을 감당하지 않는 믿음은 성경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현실 가운데 구현하지 못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장자의 천도편에 보면 수레 깎는 노인 윤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나라의 환공이 그 하나의 정자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목수가 그 아래에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다가 그 환공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감히 여쭙습니다. 주군께서 읽고 계신 책은 어떠한 말을 쓴 것입니까? 훌륭한 성인의 말씀이다. 훌륭한 성인이 살아 계십니까? 이미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상께서 읽고 계신 것은 옛날 분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과인이 책을 읽고 있는데 어찌 바퀴 만드는 자 따위가 시비를 건단 말이냐. 이치에 닿는 설명을 하면 용서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가 하는 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퀴를 깎을 때 너무 깎으면 헐렁해서 고정할 수 없고 덜 깎으면 뻑뻑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깎지도 덜 깎지도 않는 것은 손의 감각으로 터치하고 마음으로 느낄 뿐이지 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제 자식놈에게 깨우쳐 줄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식놈도 저에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70에 아직도 수레바퀴를 깎고 있습니다. 옛날 분도 전해줄 수 없는 것과 함께 돌아가셨으니 상께서 읽고 계신 책은 옛날 분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만 읽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죠. 성경을 읽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정말 뜻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말이죠. 분명히 핵심은 삶이 실체화되지 않고 또 내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 글, 그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기 위해서는 마치 프리즘과 같은 하나의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또 성령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말 잘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좋은 설교도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그 말대로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체화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옛 사람들의 말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마태복음 5장 17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 율법이 무언가 부족하고 말씀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 말씀을 확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풀이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헬라어 플라레오는 충만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우리 안에 그 선한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온전한 믿음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가득할 수 있기를 정말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평안함을 풍성히 누리시고 머무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살아가는 기술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방법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믿음이 현실에서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일하신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가정이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선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믿음 안에 거하며 이웃을 향한 사랑의 관심과 헌신의 수고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하나님의 구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